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실천하는 곳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가 본래의 사명과 방향을 잃고 세속적 가치나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교회를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올바르게 이끌어지지 않을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떤 모습일 때 교회를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며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왜곡할 때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들의 욕구나 기호에 맞춰 설교를 한다면 교회는 점차 하나님의 뜻을 잃고 인간의 욕망에 좌우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그의 뜻을 계시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어야 하며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말씀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단순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이야기로 변질시킬 때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떠난 교회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고갈을 가져오고 결국 교회 자체의 생명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는 교회는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교회의 사명 중 하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서 설교나 예배 형식을 바꾸거나 세속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을 강조한다면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이 표면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난 교회는 결국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게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변형시키는 순간 교회는 그 본래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말씀을 떠난 교회는 세상과 동일시되며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는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기호를 맞추려는 욕구,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려는 욕망, 혹은 교회 성장에 대한 압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그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속한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것을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거나 세속적인 요소로 변형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곳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는 곳이어야 하며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교회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에 집착할 때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며 그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 된다면 그 교회는 점차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에 의해 좌우되며 교회의 사명은 점차 흐려지고 왜곡됩니다. 교회가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 목적은 점점 더 교회의 성장이나 발전보다는 외적인 성공에 맞춰집니다. 교회가 재정적인 성공이나 규모의 확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을 때 성도들은 신앙의 본질보다는 교회의 외적인 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시간이 아니라 세속적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에 매몰되면 그 교회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위험이 큽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질적 가치에 집착하는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삶을 강요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보다는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모습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운데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욕망에 맞춰진 정책들이 결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교회의 물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의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교회의 본래 목적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지만 물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교회는 점차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물질주의와 세속적 성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넘어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물질적 가치를 추구할 때 그것은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속한 교회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다하는 공동체여야 하며 그 사명이 물질적 성공이나 세속적인 가치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의 뜻에 맞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로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목회자가 자신의 이익, 권력, 명예를 우선시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며 교회의 방향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교회를 운영하면 교회가 인간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 교회의 활동이나 예배를 인위적으로 꾸미고 자신이 더 많은 주목을 받도록 하는 경우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장소로 전락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이기적인 행동은 교회의 본래적인 목적을 잃게 만들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그 교회는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삶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목회자가 올바른 신앙을 보여주지 않으면 성도들 역시 그릇된 신앙을 따라가게 될 위험이 큽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점차 세속적인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며 성도들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맞춰 신앙을 실천하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이 본질을 잃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교회는 영적으로 고갈되고 성도들은 깊은 신앙적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섬기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교회 운영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성도들은 그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으며 성도들은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항상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성도들을 그 사랑 안에서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떠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목회자는 결국 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따를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가 아닌 그의 뜻을 따르고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가 성도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할 장소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그 본래의 사명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간다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중심으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단순히 세상과 구별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그 뜻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장소여야 하며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교육의 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역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적 가치에 맞추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도록 이끄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배를 세속적인 기준에 맞추거나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어 변질시킨다면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지 못하고 교회는 그 본질을 잃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억압받는 자를 돕고 정의를 세우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속적 가치에 빠져든다면 그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는 영적 훈련의 장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등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장소여야 합니다. 교회는 또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고립되고 교회는 그 본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기호나 세속적인 성공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성도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세상의 가치에 따라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나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에 집착하거나 목회자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순간 그 교회는 본래의 사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의 뜻에 맞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여야 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공동체여야 하며 우리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의 뜻에 따라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세상에 그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